야고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리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매우 큰 찔림을 받기도 하고 굉장히 당황하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고등학교 5년 후배이면서 같은 과에 다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후배가 크리스천이었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선배님, 이제 저는 교회를 그만 다녀야겠습니다. 놀란 제가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리 대답합니다. 어제 야고보서를 읽었더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싶지만 행함은 없는 신자거든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니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리고 또 천국에도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더 다니는 것이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후배는 정말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함부로 농담도 하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든 면에서 성실하고 참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은 저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후배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는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다는 생각을 감히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떠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한참 옳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후배가 자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 자격이 없다고 하니 그에게나 저에게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황 중에도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정민아, 나도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어.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해도 그것은 아직 우리 믿음이 작기 때문일 거야. 그렇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만큼은 굳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성경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도 예수님을 붙드는 작은 믿음은 잃지 않아야겠다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교회를 다니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야.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될 것을 바라는 마음뿐이야. 마음이 아파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는 말자. 교회를 끊어버리지는 말자 하면서 붙들고 기도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곧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아직까지도 우리는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이 야고보서 말씀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게 되면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힘이 들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아멘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려면 먼저 지혜로워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대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지혜를 가지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성경의 지혜가 다르다는 것을 2주 전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다시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지혜와 또 세상의 지혜가 어떻게 다르는지 살펴봅시다. 세상의 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를 속이고 거북이를 속이고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꽤나 속임수를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지혜롭게 산 사람에 대한 예화를 찾으려고 많은 책을 뒤적거렸지만 정말 모든 신앙서적마저도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 그 지혜를 얘기하는 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런 꽤나 속임수를 지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세상의 지혜는 물건을 잘 깎아서 싸게 사는 재주, 기술을 지혜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싼 땅을 더 싸게 사가지고 그것을 비싸게 파는 것을, 그런 재주를 지혜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또 매점매석하여 일시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은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둑심보라고, 도둑마음이라고 말씀하시죠. 금년에는 사과가 대풍인데 사과값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비싸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산지에서는 싼데 그 사과들을 돈 많은 사람들이 몽땅 사가지고 창고에 다 저장해 놓고서 사과값이 올라가기를, 잔뜩 올라가면은 그때 창고를 열어서 많은 이익을 낼 모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을 절대 지혜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지혜에 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보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지혜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가 사는 날이 많아져서, 지혜가 있으면 사는 날이 많아져서 오래오래 살게 하겠다, 이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씀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성경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까? 은혜로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은 어느래도 은혜로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은 달변일지라도 남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남의 속을 뒤집어 놓는,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또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성실하고 근면하여 열심히 일하는 여인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합니까? 악을 떠나 사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만 줄이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지혜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많은 지혜의 말씀들이 우리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많은 지혜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으시고 그리고 배우고 깨닫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피는 야고보서는 무엇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본 중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인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인내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재물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재물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재물이 좀 적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재물이 많기를 소망하죠. 심지어 재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재물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재물에 대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한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낮은 형제는 가난한 형제를 말하죠. 낮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타페이노스이고 또 지면에서 높이 솟아오르지 않은 이런 말이고 또 비천한, 보잘것없는, 가난한, 겸손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특별히 가난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고보서는 지금 믿음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지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 특히 그 중에서도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 가난한 형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형제는 아델포스, 브라더라는 단어이죠. 이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맺어진 영원한 형제, 친숙하고 따뜻한 가족,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한 가족이라는 의미로서 야고보 사도는 이 단어를 10절에 부한 사도에게는 붙이지 않으면서 9절에 이 가난한 형제에게는 형제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도가 가난하고 세상에서 존귀함받지 못하는 믿음의 가난한 형제를 더욱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주가형교도 그러기를 힘써야 합니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몸이 불편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랑받고 존귀함받고 따뜻한 형제로 대접받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대합니다. 많이 배우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존대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셔서 귀한 형제로 대접받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소외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눈먼 거지를 찾아가시기를 좋아하셨고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셨고 세리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버림받은 여인을 찾아가 주셔서 구원하시고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대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 또한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사도들에게 배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양반들,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지혜는 낮은 형제들이 가져야 할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가난하고 존귀한 자로 대접받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지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낮은 지체로 살고 있는데 높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형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주님은 천국을 우리와 함께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나라에는 우리가 거할 집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집에서 사는 것은 근심도 걱정도 없게 되는 복된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광채가 밝게 빛나는 곳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시중드는 곳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왕족 신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높은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지체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가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는 거지로 살았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개들과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아픈 것을 치료해 줄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그 아픈 것을 핥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죠. 높은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꺼지지 않는 뜨거운 물 속에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없어서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멀리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낮은 지체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는 거기에서 아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멸시를 당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수종듭니다. 그곳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 믿음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억울할 필요는 없습니다. 낮은 지체로 산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높은 지체를 약속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높은 지체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는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는 말씀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가난한 크리스천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반면에 부한 크리스천들은 자기의 낮음을 자랑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물질의 풍요함이 언제나 우리의 신앙과 상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많다고 우리의 신앙에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물질적 풍요가 신앙의 나태함과 교만함을 가져다주는 일이 많고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재물이 있고 그 사람이 감사함과 겸손함을 늘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재물 많은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의 많음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 물질이 많다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도 아니고 비난받을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잘 믿는 성도들에게 물질 풍성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이라 하십니다. 다만 문제는 자신의 물질의 많음을 인하여 교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혜로운 크리스천, 그는 물질이 많아도 그것으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부한 크리스천이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물질이 많지만 다른 신자들에 비해서 자신의 신앙이 더 성숙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신앙에 대해서 늘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는 물질에 많고 적음으로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물질적으로 부한 크리스찬이 신앙이 더 성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자신은 믿음이 좋고 또 물질도 많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형제에게도 자신에게 갖지 못한 더 좋은 것들을 갖도록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미성숙한 신자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부자가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가르침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입니까? 돈을 바라보는 사람보다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훨씬 복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을 야고보 사도가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의 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사도가 왜 우리에게 신앙의 지혜를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부한 삶을 사는 인생이라도 풀의 꽃과 같이 곧 시들게 되고 시들은 꽃은 악응에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꽃이란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시들게 되고 아름다운 모양도 사라지게 되는데 부한 자의 인생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자동차를 탈 수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과 대화를 나눌지도 못합니다. 또 우리가 그분이 어떤 병중에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걷지도 못하고 음식을 먹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분은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큰 부자이십니다. 우리는 한 대도 갖지 못하는 외제 고급 승용차를 수십 대씩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가용 헬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탈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을 먹지도 못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그분의 처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인생, 수많은 직원들이 그분 앞에서 쩔쩔매고 벌벌 떨어야 했던, 또 국가라도 할지라도 어떻게 그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막강한 위세와 권세, 이제는 아무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뜨거운 바람에 말라버린 꽃처럼 이미 시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없어질 세상의 영화를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자랑하지도 말고 자신의 인생의 짧음과 자신이 나중에 가야 할 영원한 집 천국집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참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로마 제국을 건설하고 세계를 정복했던 분이 있었죠. 카이사르라는 사람인데 그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로마에는 절대 황제를 만들지 말자 이랬는데도 워낙 뛰어나니까 원로원에서 그를 황제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황제가 되었을 때 남긴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전부인가? 이게 전부인가?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모든 권세를 갖고자 또 모든 나라를 정벌하고 그가 황제가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텅 빈 허무뿐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사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아버지의 수많은 재산을 포기했었습니다. 세상에서 쌓은 많은 학문, 지식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세상에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집 한 채 없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간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많은 교회가 있었고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의 인생은 행복과 환희에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부자이십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부함은 큰 영광이 됩니다. 겸손에 이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낮음을 인정할 줄 알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 두 번째, 그것은 겸손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지혜를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대단히 어리석을 뿐인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자랑할 때 자신은 우쭐해 되기도 하겠지만 남이 볼 때에는 보통 사람들보다도 형편없는 못난 사람으로 보일 뿐인 것입니다. 겸손에 대한 성경의 교훈들을 알아봅시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지혜는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준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제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지혜인 것입니다. 겸손에 대한 다른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이 참 놀랐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얻고 싶습니까? 영광의 인생을 사시고 싶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십니까? 겸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세상의 진리인 것입니다. 또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 그것은 바로 겸손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성 어거스틴에게 와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째 되는 덕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은 주저하지 않고 겸손입니다. 그러자 청년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둘째도 겸손입니다. 청년이 그럼 셋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은 이번에도 셋째도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야고보에서 배우는 지혜, 그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숙한 신앙의 최고의 미덕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크리스찬들을 됩시다. 겸손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